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일곱 교회 중에서 지금 네 번째, 예, 지금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다음에 서머나 교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어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에베소 교회를 보고.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일곱 교회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한, 하나님 사랑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었던 그곳인데 그 뜨거운 것이 사라져버리고 겨우 어, 20년 혹은 4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식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지난 지금은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하면서 첫 번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와서 그 뜨거운 사랑 안에 있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립니다. 근데 들을 귀가 없는데 들어봐야지 이런다 해서 들리는 것도 아니고 또 음, 얘기를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못 듣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듣든지 듣습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엄청 큰 소리로 듣게 되고 천둥 치는 것 같고 음, 나팔 부는 소리 같고 그렇게 들립니다. 이 나팔 소리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거는 전부 다 사람들이 헷갈리게 하려고 써놓은 거고 자세히 읽어보면 엉뚱한 소리를 쓴 게 아니고 분명히 의미를 가지고 쓰는 건데 사람들이 그 수식어를 정신을 쓰다 보면 본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서 그렇죠. 그 비밀 속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네가 이기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뭐 대부분은 안 죽고 구원한다는 뜻이죠.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는 거고, 말씀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를 멸류관을 주겠다. 어제는 뭘 준다고 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한다. 그래서 죽지 않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일단은 세상을 이기면 낙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잘 왔다. 이렇게 하면서 생명나무 열매를 탁 먹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천국에 가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냐. 가면 생명나무 열매를 주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 자는 뭐, 음, 오늘 또 세상에 이긴 자 나오는데 그렇게 제가 잘 안 듣, 만나를 준다 그러고 돌을 준다, 흰돌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 흰돌이 뭔지 알면은 참 좋은 겁니다, 이게. 흰돌 말고 뭐가 있냐? 검은 돌, 흰돌 두 개 있는데, 이 검은 돌은, 이거는 이제, 심판 받을 사람이 받는 돌이 검은 돌이고, 구원받는 사람은 흰 돌을 받는데, 뭐 언제 그러냐면, 사람이 많아가지고 심판 받으러 올 때 돌을 막 이렇게 내주는데, 흰 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흰 돌 속에는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거는 누구 돌, 누구 돌 이름 적혀 있는데, 그 이름이 보니까 맨날 쓰던 이름이 아니고 딴 이름. 근데 그게 자기 이름, 새 이름을 딱 바꿔. 그리고 딴 사람은 그게 누구 이름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지만 자기는 자기 이름인 줄 알고 너무 좋아하는 그거를 제일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 교회마다 이기는 자에게 주는 게 그렇게 있었던 거죠. 또 어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영생을 주겠다. 뭐, 내용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거지만 안 믿으니까 이 말로 하고 저 말로 하고 온갖 말을 해서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 그게 다른 소리로 하면 또 깜짝 놀고 또 다른 소리 하면 또 깜짝 놀고 그렇게 큰 소리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서문화 교회인데 서문화 교회가 이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 잘 모르지만 좋은 교회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 받은 교회다.
부유한 교회다. 보통 부자다 이러면 욕하는 것 같이 들려요.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부자면 천국 못 간다 이런데 이 스무나 교회는 부자 교회예요. 부자 교회인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얘기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그분이 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도 요한 보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 교회 사자에게 사자가 누군데요? 모르지. 사자는 천사, 그, 그 심부름꾼 이건데 사자가 물론 뭐 교회 사자가 오면은 그 사자에게 줘서 편지를 전달할 수 있겠지만 이게 그런 얘기 아니고 교회의 영들에게 심부름꾼에게 하나님의 심부름꾼에게 말해라. 다시 말해서 교회에게 말하라.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가 교회니까 이걸 우리 보고 하는 소리. 아니 교회면 뭐 묵상교회 아니면 서문화 교회에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얘기하는데 이 예수님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이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배당이다. 근데 서문화 교회는 뭐 아무 말도 없어요. 뭐 잘했는 거 없어요. 근데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환란을 당하고 있고 궁핍을 당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자세히 들어가 보면 니들이 부자야 그런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만 니들이 진짜 부자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빨리 읽으면 가난하다는 얘기인지 부자인지 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자세히 읽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해서 부자가 됐습니까? 내가 잘해서 부자 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막 견디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자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서문화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잘한 게 없으니까 칭찬은 안 하죠. 그렇지만 이제 음, 얘기를 합니다. 잘하는 게 없더라도 어려움을 당하고 뭐 잘하는 거를 많이 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려움 당하고 그러니까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무조건 온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고난, 환난은 온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서문화 교회에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은 좀 편하겠지.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픈 사람한테 가서 뭐가 소원이냐 이러면 병 낫는 게 소원입니다. 근데 안 아픈 사람한테 물어보면 소원이 병 낫는 게 소원이 아닙니다. 딴 겁니다. 그럼 소원이 없는 사람인데 있나 물어보면 소원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면 알면은 사나 죽으나 아프나 안 아프나 못생기나 잘생기나 잘난 사람 무슨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잘난 사람은 먹을 게 없다 이러고 또 먹을 게 없는 사람은 좀 먹을 게 있는 사람은 나는 못생겼다 이러고 또 이쁜 사람은 또 나는 뭐가 없다 이러고 한결같이 10명 갖다 놓으면 연결 10명 다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거 똑같아요. 에이, 그래도 먹는 것만 있으면 나뭐 이렇게 신경질 안 내겠다. 먹는 게 있는 사람들이 신경질 더 잘 내고 더 인간 구실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럼 뭔 얘기예요? 뭐 어려우나 좋으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얘기죠. 딴 얘기 뭐 있습니까?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으나 못 받으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나 못 받으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서문학 교회에다 하고 있는데 잘 들리면 뭐 한 사람이고 이기는 사람이고 귀 있는 사람이고 들리면 이기는 사람이고 안 들리면 진 사람이에요. 진 사람. 뭐에 진 거예요?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환난 당하고 공핍 당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인데 내가 설명할게. 뭐냐 하면 너희들이 환난 당하고 공핍 당하는 건 누구한테 공핍 당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한테 공핍 당하는데 그게 사실은 가짜 유대인.
제대로 말씀을 알고 이해한 사람 같으면 전부 100% 기독교인으로 개종해야 돼요. 그게 옳은 유대인이. 근데 유대인은 율법주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라는 거 얼마나 자부심이 강한지, 선민 사상이 머릿속에 배어가지고, 사람들 보면 깔보고, 낮춰보고, 우리 기독교인이 똑같이 닮았어요. 유대인이에요. 뭐 제사 지내면 그거를 그냥 지내지 마세요. 이거 아니고, 그거 뭐 귀신 그런 거 섬기냐 이러면서 막 무시하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목숨 걸고 지키는데 그런 얘기하면 상대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게 거짓 유대인들이 막 율법을 주장하면 상대하기 싫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수준을 맞춰가지고 그래 참 네 부모에게 되게 효도한다. 그건 진짜로 효자상 받아야 돼. 이러면서 막 칭찬하다가 그렇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야. 이래 얘기하면 그래? 이러면서 싹 제사 제기 다 없애버리고 뭐 이 귀신 모시는 거 이런 거 다 버려버리고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뭐 우리는 제사 음식 안 먹단 말이야 이러면서 성질 내고 막 이러면은 다시는 그 사람 교회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질 나는 거를 내지 말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질을 날 때는 성질 내세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질 내면 그 사람이 돌아오기가 어렵고 성질 안 내면 혹시 돌아올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안다. 그 사람들이 누굴 비방했다는 거예요. 성문화 교회 교인들을 보고 비방했는 거 내가 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유대인은 아니다. 이 사탄이다. 그게. 그 회당 오지 마라. 그래 가지 마라. 그럼 그냥 가정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돼. 그 회당에 뭐하러, 그 가면 사람 많잖아요. 사람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 그건 사탄의 회당이야. 가지 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란이라는 뜻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환란을 줬는지 모르지만, 어, 성경에는 환란이라는 단어는 안 써요. 환난이라는 단어만 써요. 우리 그때, 한때 환난 때문에 많이 얘기를 했죠. 환난을 당한 사람도 있고. 그래, 이 환난은 압제, 공경, 이런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 유대인들이 그냥 놔두겠어요. 하나님은 이 율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너들 그렇게 하면 되나 안 되나? 그래가지고 막 환란을 주는 거예요. 제가 오해하지 말고 들었어요. 만약 이단 교회 교인들이 이런 성경을 보면 봐라. 옛날에 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잖아. 너희들도 다 이렇게 우리를 환난을 주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실상은 사탄이라 했다. 그렇게 말하는 이 좋은 성경 구절이 구절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궁핍이라는 것은 가난하고 빈곤한 걸 말하는데 공동체에 들어가면 가난한 사람 이렇게 살펴보고 쌀도 주고 돈도 주고 이러지만 식구가 없으니까요. 사람이 없으니까 해당이 아니니까 굶어 죽어도 몰라요.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놔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서머나 교회 보고 그게 부자다. 그게 부자다. 그게 부자다. 돈 좀 준다고 막 거기 매달려가지고 막 하기 싫은 것도 하고 막 억지로 하고 이래가지고는 그게 부자가 아니고 그냥 거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배고픈 부자가 있고 배부른 거지가 있고 이렇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데 아 별로 쉬운 말은 아니죠. 그래서 유대인들 의지하지 마라. 그게 사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10절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마늘만을 내게 주리라.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받을 고난이 부유하다고 해서 고난이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유, 내일 묵상이네요. 내일 묵상에 보면 진짜 중요한 게 사탄을, 사탄을 깊이 생각을 안 하면, 잘 모르면, 사탄을 모르면 맨날 사탄한테 매여 다니면서 사탄한테 매여 다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탄을 알아야 돼요. 사탄을 아는 게 성경 보는 건데, 그걸 모르고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보다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알고 나서 조금 일하면 그게 가치가 배가 늘어나지만, 모르고 일하면 죽으라고 고생하고 말 한마디에 싹 소용이 없어지고,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데, 아, 그게 내일 그 무슨 교회? 뒤에 보면은, 도아디라 교회, 도아디라 교회에다가 그런 얘기 합니다. 이게 사탄을 모르니까 결국은 그렇다. 그래서 이게 사탄은 항상 있습니다. 고난을 항상 주는 거예요. 내가 위치가 어디에 있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재용이가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항상 까먹고 들락날락 하면서 교도소 담장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쪽 발 디디면 이쪽으로 교도소로 들어가고 이쪽 발 디디면 안 들어가고 이런 상황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그 몰라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아 맞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이재명을 보고 그전에는 얼굴도 못 쳐다봤는데 이제 보면서 씩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러면 이재명이 좋아할까요? 기분 나빠할까요? 좋아하죠. 자기를 보고 그렇게 평범하게 얘기하면 괜찮은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경직돼서 야 삼성 회장 왔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다 경직해가 있으면 이재명이가 막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 자리 가기 싫은 거예요. 그건 지금 딴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뭔 얘기냐면 무조건 고난이 있다. 누구에게도 있다. 분명히 지금 성경에 서문학교에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앞으로 받을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면 어떻게 한다? 두렵게 하겠다. 그 말이 연결됩니다. 계속. 어, 봐라 한번 볼지어다 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어, 왜 옥에다 넣을까요? 서문화 교회 교인들을. 예수 믿는다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도 감옥에다 집어넣지만은 병마가 사람을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병마가 괴롭힐 때가 많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병 걸리면 그냥 재수 없어 병 걸리니까 가서 치료받으면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병이 들면 그건 사탄 마귀가 분명한데 그것만 그 마귀와 싸우다 죽을래 은혜 받고 죽을래 이렇게 그거 물어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옥에 집어 넣을 때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옥에 집어 넣고 하나님께 원망하는지 은혜를 감사하는지 가만히 놔두고 잘 먹고 잘 살면 아무 짓도 안 하다가 아프게 하면 눈물을 막 흘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잘해주면은 내가 원래 잘하는 줄 알고 막 목에 힘주고 다니지만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성질 내고 막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건 아직도 덜 달아가지고 똥구녕 덜 달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막 진짜로 찢어지게 돼버리면 그런 소리 못 합니다. 딱 겸손해지면서 살려준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거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직도 힘주고 있으면 그건 아직 덜 답답해서 그런 거. 진짜 답답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기뻐지는데 편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얘기합니다. 옥에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한난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은 이 환란을 알아야지 빨리 통과할 거 아니냐. 10일이 얼마나 10년 얘기하는 거 아니냐. 혹은 진짜 10일인가? 뭐 이러면서 막 깊이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수식어를
상징적인 거지. 그걸 가지고 막 하게 되면 딴 데로 빠져. 14만 4천 명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따지면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우리 수식어를 가지고, 음, 이야기하다 보면, 어, 망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환란이 분명히 온다. 근데 왜 유별나게 10년이라 하든지 뭐 이렇게 하지 왜 10일이라고 했어요?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다. 하나님은 10일이라고 하면 10일이 딱 정해져 있다. 물론 하나님 시간하고 우리 시간하고 다르지만 분명하게 영원히는 아니다. 그러나 짧지는 않다. 근데 기간은 정해져 있다. 그 얘기를 뭘로 어떻게 표현한 거야? 지금 세 가지 정해져 있고 길지는 않고 짧지도 않다. 그걸 어떻게 말할 거예요? 요한은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거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10일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기록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이게 앞으로 숫자 나오면은 항상 그렇게 미리 생각을 하고 그 빼면 안 됩니다. 빼면 안 되지만 그거 가지고 물건을 지면 안 됩니다. 그거는 딴 길로 가는 거.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는 게 뭡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면 생명의 관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월계관을 주겠다. 승리의 관을 주겠다. 마라톤 다 뛰고 오면 머리에 관을 씌워주는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충성이라는 말은 자세히 보면 믿을만한, 참 믿을만하다. 이게 충성입니다. 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러면 그건 충성한 게 아니죠. 기분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충성하는 거는 항상 그 시간에, 그때,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그거 가면 그게 있다 하는 거 믿을 만한 게 그게 충성이고. 맨날 이렇게 해주면 충성이지만 해줬다가, 기분 나면 해주다가, 또, 또 다른 거 해주다가, 이겠다 저겠다 이렇게 하면 충성이 아닙니다. 해준 거는 틀림없이 잘한 거지만, 그러나 그건 충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을만 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할 수가 없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쉽게 설득당하는 이런 단어, 뜻도 들어있는데, 그것은 따지고 꼬치꼬치 말하고 물어보고 막 이러는 걸 아니라는, 충성된 사람은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묵직하게 그냥 따라가는 거죠. 묵상 교회 사행시를 적어가지고, 누가 한지에다 써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해가지고 보면, 묵상교회, 묵묵히 이렇게 나가는 시를 써놨는데, 그게 이게 묵묵히 해 나가는 땐 그게 믿을 만한, 그게 충성된 겁니다. 다른 말로 아주 쉽게 간단하게 한마디 할 수 없냐? 죽기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이런 말.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 이기는 자라. 7절에 어제 얘기를 했어. 그게 이제, 음, 생명나무를, 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죽기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을 때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거지. 예, 그렇게 되냐. 아, 자동으로 해놓은 거. 자동은 끄고, 꺼도 되겠어요. 네 금방 끄고 오신대. 예, 어쨌든 일단 끄지가 않켜지. 조금 기다려. 예, 그래서, 어, 예, 생명의 관을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준다. 생명의 관을 주면 이기는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구나. 여기서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받는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면류관이랑. 예, 생명의 관이 면류관이라고요. 그러니까 면류관을 받는 거랑 똑같아요. 생명의 면류관 받으면 안 죽는다는 뜻이죠. 근데 면류관이라고 어디다 써놨어? 아니, 그 옛날 성경에는 그러니까 근데 의역을 한 거겠죠. 예,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네, 11절 읽어볼게요. 비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고 또 방금 얘기했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고 그런 거죠. 같은 말이죠. 그럼 뒤에도 똑같아요. 그런 비슷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래 안 쓰고 어떤 이렇게 표현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왜 그렇게 썼을까 알아보기 어렵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게 하는 거고 어, 그런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는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나옵니다. 어, 우리는 나에게 하는 말씀이 성령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직접 음성 안 들어도 우리가 앉아서 주일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일날 사도 요한이 들은 것처럼 그렇게 듣는 거죠. 그렇게 듣게 되면 들리면 이기는 자인데 둘째 사망, 첫째 우리가 죽어서 둘째 심판해서 지옥에 안 가는 거, 그게 둘째 사망을 안 죽는 거. 다시 말해서 영생한다. 이제 그런 말.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네. 그 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매, 명이 똑같이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그리고 좌우의 날쌘 검을 가진 이가 예수님이잖아요. 좌우의 날쌘 검은 총검술할 때 쓰는 양쪽에 날이 있는 거 찌르면 양쪽으로 그냥 어, 잘라지는 그런 로마의 칼인데 무슨 뜻으로 읽어야 돼요? 성령경의 말씀을 어, 말씀하시면 우리들이 전부 잘라지는데 옳다, 그르다, 이건 잘못됐다, 안 잘못됐다 이런 거를 잘라주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성경 말씀 아니면 이 사람은 이 사람 여당, 야당, 흑백, 좌우 이렇게 나눠서 떼거리로 그냥 대들어서 전부 자기 말이 옳다고 하지만 이 성경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딱 갖다 대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갈라지는 그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를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그 얘기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전부 다 네 지금 옳다는 거다. 이건 뜻이 틀린 뜻이다. 판단이 틀렸다. 그리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우리 모든 것을 다 그 말씀으로 해결 다 합니다. 아니 무릎 아픈 것도 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네 무릎을 아픈 거 그냥 하나님 때문에 그러냐. 예. 뭐 어떤 사람은 좋아 좋은 건 얘기 안 하고 나쁜 건 전부 신앙 때문에 뭐 내가 뭐 하려 해도 뭐 신랑 때문에 안 되고 뭐 하려 해도 신랑 때문에. 근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 다 신랑 때문에 살고 있는데 그걸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관절이 아프면 아이고 이걸 여태까지 안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한금하고 이랬죠. 근데 잘해주면은 내가 잘했다 이러면서 남들 막 무시하고 이런데 그게 말씀 속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1장 16절에 표현할 때 여러 개가 있지만, 어, 오른손, 입, 그리고 얼굴. 1장 16절 한번 읽을게요. 그의 오른손에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입에서 나오는 거는 말씀, 좌우의 날성검.
잘라 쪼개는 거. 이 버가모라는 뜻은 높여졌다 이런 뜻인데 특히 무시아 지방, 지금 무시아라는 말을 안 쓰지만 그 성경이 무시아 지방 있고 에게해에서 내륙으로 한 24km 들어가니까 어, 에베소도 가보니까 내륙으로 24km 정도 들어가야 이제 에베소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버가모도 그렇게 돼 있어요. 내일은 지도를 하나 붙여놨으니까 내일 거 한번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13절 읽어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것도 문장이 길어가지고, 수식어가 길어가지고, 네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아노니, 다시 말해서 버가모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안다. 어디 있느냐 하면 로마 사람들이 거기다가 수도를 쳐놓고 거기서 통치를 하고 있어요. 통치자들의 주둔지라고 얘기를 해요. 버가모가. 그래서 높여졌다는 말을 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버가모에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는 동네였는데 그게 내가 어디 사는지 안다. 거기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로마를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써놓으면 뭔 말인지 읽는 사람은 알지만 로마 사람은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어, 네가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는 믿음으로 있다. 우리 6.25 사변 때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겠다. 이랬을 때 음, 믿음을 굳게 잡고 찔려 죽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이게 길게 나와 있는 이 수식어는 안디바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로마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할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죽이는 걸 보고도 겁을 안 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 얘기입니다. 음. 그러니까 칭찬받을 만하죠, 버가모 교회는. 그래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빨리 읽으면 잘 안 들려요. 안디바가 순교할 때 너들 겁이 나서 다 예수 안 믿겠다 소리 안 하고 그래도 끝까지 견딘 거, 믿음을 지킨 거 참 잘한 거다. 14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게 정말 살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13절, 14절을 읽으면서 이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 안디바가 죽을 때 순교당할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었는 것은 정말 지키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면은 참 엄란한 생활을 하는 거죠. 엄란한 생활이 딴 게 아니라 교회 안 나가고 딴 데 가서 우상 섬기는 걸 말하는 거죠. 그거는 로마 사람들이 너희들 이렇게 하면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 주겠다. 이러면 그 얼마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저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해놨다가는 이 글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기서 발락을 가르쳤다고 그랬는데 이 발람은 술사고 발락은 왕이잖아요. 네. 왕이 돈을 주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랬는데 물론 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준 것도 있고 발락이 발람을 가르쳐 준 것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그 술사가 왕을 가르쳐 가지고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 저 메뚜기 떼 같은 이스라엘 백성 겁내지 말고 그냥 제사 지낸다 하고 오라 해가지고 먹게 하고 먹이고 그리고 그 음을 해야 이게 복을 받는다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자들 데리고 천막에 들어가가지고 자고 저기 나오는 거는 그건 보통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게 됐는데 그거를 지금 그 시대하고 이 시대하고는 500년 가까이 차이 나는데 그 전에 얘기를 이렇게 비유를 가져와서 딱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아 이게 로마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대번에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들 얘기하더라 뭐 이렇게 치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두 가지라고 그러는데 한 개는 뭐고 재물을 먹는 거고 한 개는 행음하는 거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따르는 거 그리고 또 니골라 당을 따르는 거 이게 이제 지금 어,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말은 남들을 자꾸 나쁜 길로 인도해 그렇게 하는데 야 글을 쓰면 되겠네 이러고 따라하는 거 그거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꾸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네 니골로 당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인데 사실 뭐 다른 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이 말은 니골라 당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다. 너희들이 다 100%가 믿음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죽기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아니다. 자기이지 않은 자는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러니까 저기 그 에베소 교회도 니골라 당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발람의 길을 가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에 대해서는 유다서에도 나오는데 유다서가 잘 인용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오늘 읽어볼게요. 유다서 1장 11절 읽어봅니다. 와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오라의 배역을 따라 멸망을 받아도다. 이게 이제 삭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봤으니까 이제 하는 얘기예요. 지금 로마에서 너 부지런히 해가지고 로마 부역을 많이 하는 사람 잡아오면은 너희들 그 수당 줄게. 그러면 그 돈 받으려고 발람처럼 다니면서 야, 너들 그 가서 재물 먹어. 그러고 병금해. 이거 좋지 않냐? 이러면서 좋은 조건으로 자꾸 합니다. 지금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젊은 사람들 일 안 하고 있으면 막 돈 주고 빚진 거 다 탕감해주고 막 일괄적으로 돈 주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거기 따라가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결국은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빼앗기지 않을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빼앗길 것만 가지고 허둥대고 따라가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다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죠.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거물들과 싸워. 이게 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과 싸우리라 할 때 그들이 누굽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과 싸운단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뭐 검을 갖다 대면 다 죽습니다. 검을 갖다 대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뭐 검을 갖다가 대는 그 날짜가 많이 남은 게 아니고 얼마 안 남았다. 가니까 다 싸우겠다. 그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말은 말씀으로 책망하리라. 말? 뭐 말이 뱉다고 들어가나 이러면서 지금 뭐 그렇게 중요하지 이러면서 돈을 벌러 나간다면 나중에 비참하게 됩니다. 말이 배를 따고 들어가진 않지만 영혼을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돈이 있어도 못 쓰고
돈 놔두고 그냥 죽는 거예요. 쓰지도 못하고. 근데 돈 없어도 있는 사람처럼 먹을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회개하는 자에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귀 있는 자 맞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듣고 이해가 가니까요. 그러면 귀 있는 자가 맞다는 얘기는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이기면은 뭘 준다는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고 그러는데 언제 감췄어요? 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서자마자 만나가 거쳤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만나는 여태까지 감춰놨죠. 지금 사도 요한이 글을 쓸 때까지는 만나가 뭔지 모릅니다. 모른다는 것은 감춰놨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만나를 준다고 하니까 만나 안 먹어도 되는데 만나 먹어야 된다. 그것은 만나는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근데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이런 말이 또 나오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만나는 그서 얘기하는 만나하고 느낌을 반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만나는 아무것도 노력 안 하고 40년 동안 아무것도 일삼도 안 하고 농사도 안 지어도 만나 때문에 안 죽는 겁니다. 근데 만나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했대요. 열심히 노력 안 했대요. 뭐 골치 아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기는 그 사람에게는 그 만나를 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네. 하나님이 주면 먹고 안 주면 우리는 안 주면 아무리 노력해도 못 받네.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들리면 안 죽고 이런 말이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로마에는 그냥 판결을 내릴 때 들어보고 딱딱딱 돌을 주는데 검은 돌을 받는 사람, 흰 돌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돌 들은 사람 이쪽으로, 뭐 흰 돌 들은 사람 이쪽으로 안 보여주면 통과 못 하니까 보여주면 이쪽 저쪽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이쪽은 검은 돌 들은 사람은 3주간 사역 이런 거 가서 돌 들어 나르고 이런 데 가서 일하고 흰 돌 받은 사람은 보내든지 뭐 그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흰 돌에 니거 나달라 해가지고 그걸 들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분명히 이름이 들어있는데, 적혀 있는데, 그게 자기 이름. 딴 사람은 남의 거 가져가 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걸 딱 들고 나가는데,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그 이름은 뭐, 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이런 걸 새 이름이라고 하느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죠. 받아들이고, 어쨌든 새로운 사람,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가는 새 사람이 돼서, 어, 새롭게 사는. 그런데 딴 사람은 모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그, 바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자기만 알고. 그래서 목숨을 거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목숨을 거나 몰라요. 그 사람은 알아요. 나는 예수님 바울아 불렀기 때문에 나는 안다. 새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불러준 사람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완전히 다르죠. 오늘 17절 너무 길어서 조금만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성령의 말씀은 귀 있는 자들만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이해되고 들리면 생각나면 사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만나는 공짜로 얻은 생명 양식인가? 만나만 있으면 죽음을 맛보지 않는가?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문화 교회와 부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을 하실 때 교회가 하나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해되고 들리고 생각나면 산다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죽음이 없게 하시고 둘째 사망이 없게 하시고 심판이 없게 하시고 생명의 멸관을 얻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여 주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 말씀으로만 영생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